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날씨가 참 추웠죠. 요즘에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고 또 감기와 또 코로나까지도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또 교회 오셔서 혹시라도 이제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 눈치 주지 마시고 또 조금 주변을 생각하셔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이 추운 겨울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연초에 책 한 권을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조직 심리학자인 벤저민 하디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리나라에 이 책이 번역이 되어서 발간이 되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무려 3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었습니다. 저도 소개를 받아서 이 책을 지금 사서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 퓨처 셀프라고 하는 말은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오늘하고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온전히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이 행동조차도 굉장히 조심한다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당장 눈앞에 있는 목표만을 추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쾌락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좌우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고 이 책에서는 역설을 합니다. 미래의 나를 받아들이려면 때로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시간도 필요하고 때로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내 모습을 믿는다고 한다면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적어도 올해 연말에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갖는다면 오늘의 태도와 삶이 그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항상 미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과거가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영원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 마음에는 그 영원한 것을, 그 미래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미래를 확실한다면 분명 오늘부터 달라지고 그 달라짐이 미래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확신에 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에게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27권의 이 방대한 말씀 중에서 단 하나의 스토리, 단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아니 단 한 번의 설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본문을 택하겠느냐 하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을 선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성경의 모든 진리가 녹아져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 이후에도 천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예배에 관련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놓칠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소로부터 여러분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다 말씀합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해야 하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마리아로 하는 지역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한 민족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나라가 쪼개져서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남쪽은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살게 됐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과 비슷하죠.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이 잔혹한 이방 민족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의 정책은 모든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잡아가고, 여기까지는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행하는 것이었지만 왜 아수르가 악했냐면 자신들이 점령했던 나라와 민족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들 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 민족이 이렇게 강제로 들어와 살게 되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방 민족이라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여러분 지내다 보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결국은 아수르는 강제로 결혼하게 만들어서 혼혈 민족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여러분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결국은 멸망을 당해서 그 나라는 없어지지만 그 나라가 폈던 정책들로 하여금 이 유대 민족이 혼혈 민족이 생기게 돼버린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끝까지 정통성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이 혼혈로 생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개나 돼지와 똑같다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 땅,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땅을 밟지도 않았고 땅을 밟는 즉시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것만으로도 놀라운 사건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더 놀라운 사건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셨는데요, 한 우물을 만나게 여러분 되죠? 본문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배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을 때의 시간이 6시쯤이라고 했죠. 6시쯤이면 오늘날 시계로 보면 낮 12시 정오를 뜻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당연히 여러분 정오가 가장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가장 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여인이 이 가장 더운 날씨에 물을 길르러 왔다는 것은 뭔가 사연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이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 물을 길르러 왔다는 이 자체가 흔치 않는 일이고,
이 여인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대에, 아무도 없는 시간대를 골라서 물을 떠러 왔는데 뜻밖에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다니셨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동네, 그 마을에 들어가서 아마도 먹을 것을 사러 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자세하게 시간과 때와 장소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을 보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요한복음에 쓴 저자 아니겠습니까? 그 요한은 예수님의 곁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나머지 제자들이 다 갔는지 아니면 뭐 절반만 갔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예수님과 지금 이 여인의 대화 속에 제자들이 지금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자체를 섞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알만한 유대인 남자가 지금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 자체가 지금 여러분 이해가 안 돼서 당황스러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어찌 사마리아인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당장에 그냥 물을 드렸겠죠.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달라 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찌 사마리아인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어볼까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뒤에 나오는 생수를 의미합니다. 즉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생수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묻지 않고 물을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과 함께 지금 우물에서 대화를 이어가던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여인은 5번의 가정에 남편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동안의 삶의 발자취와 지금 현재 고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겁니다. 이 여인은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진실되게 고백한 겁니다. 어쩌면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이 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픈 과거지만 그 과거를 끄집어내서 자기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에게는 자기 삶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에게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적어도 이 여인이 볼 때는 평범한 분은 아니신데 메시아로서는 아직 인정할 수가 없고 모르니까요. 선지자 정도로 지금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분인 정도로 여러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의 대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생수에서 남편의 문제까지 이 여인과 함께 깊은 삶의 자리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났던 것을 보면 그냥 만나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셨고 그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뜻밖에도 이 여인이 대화의 주제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자, 여러분 우물에서 대화는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배라는 주제를 꺼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던 제자들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수많은 지도자들도 그 누구도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을 뜻해요.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곳에서 예배를 했는데,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땅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듣자 하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적어도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믿으라 하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의 시대처럼 성전이 있는 지정된 장소, 율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예배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즉 예수님께서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이 여인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제자들이 지금 듣고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은 이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에 주셨던 이 예배 방법만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본문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국한돼서 그 장소에 머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찾으신다고 할 때 이 찾으신다는 말이 헬라어 말로 제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강하게 열망한다, 간절히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죠. 그때에도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테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잘 드리나 여러분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이 바로 제테이,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되는 거죠. 내 기분과 감정으로 여러분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배는 내면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예배라는 이 중요한 이 가치가 삶의 자리를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구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 형제로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두 사람의 예배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는가인데,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물의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가인은 소산으로 땅에 있는 곡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기 때문에 제물의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의 중심과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할 때 제물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따라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는데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물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영과 진리로 전심을 다해서 자기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이려고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 있었어요. 사울 왕도 여러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다가 지금 블레셋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제사 예배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약속을 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블레셋은 쳐들어올 것만 같은데 얼마나 왕으로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는지요.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일주일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가 여러분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울이 제일 먼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예배가 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예배를 판단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왕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다 갖췄는데요, 예배 내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의외로 여러분 예배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형식은 갖췄습니다. 근데 예배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지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정한 시간이고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미리 나와서 준비하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예배 전에 다 교인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이죠.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늘 주일하고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에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나 주일은 온종일 하나님 앞에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이 제사요. 지금 사울왕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줄 알았던 거죠. 예배의 방법도 있고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예배를 명하셨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려버리면 하나님이 똑같이 그냥 은혜를 주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사울왕 때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 눈도장만 찍으려고 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을 성전의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예배는 나왔지만 성전의 마당 뜰만 밟고 가는, 눈도장만 찍고 가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여서 이 거룩한 주일에 정한 시간 나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 이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섬김의 자리가 있거든요. 봉사의 자리가 있거든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중요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의를 하더라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니까 교회에 대한 불평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니까 항상 말하는 것마다 불평과 불만이죠. 성전의 마당 뜰만 밟았기 때문이에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요,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예배의 오염이었습니다. 예배의 오염 원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사람들이 예배를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친밀감과 신뢰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가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 땅에서 예배가 여러분 드려지지만 천상의 여러분 예배의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4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하늘의 가운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주변에 24보좌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들이, 그 예배에 여러분 감격스러운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상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쳐요. 자, 우리 본문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지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났던 이분이 바로, 지금 우물가에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처럼 놀라운 변화, 놀라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난번 2주간 동안 특세 때 어떤 분이 항공기 참사를 위한 헌금과 함께 자필로 쓰신 짧은 편지를 써서 헌금함에 내셨어요. 자, 그 여러분 짧은 문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목민교회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한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저에게 강한 인도하심으로 무작정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김덕영 목사님의 설교로 첫날을 시작하고 송구 영신 예배까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목사님의 다니엘서를 통해 새벽에 들려주시는 깊은 울림의 말씀은 잊고 지내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제가 홀로 서기의 믿음으로 영적인 내공과 깊이가 쌓이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그 마음이 회복이 되고 회개가 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울림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이런 꿈을 가지시고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그래서 주님을 단 한 번 만나는 기회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멀리 미래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진정 나의 모습임을 확신하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과 깊어지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